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최근 아마 지난주인가 이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뉴스가 우리에게 보여졌는데, 한 남성이 베트남 이주 여성인 자신의 아내를, 그것도 1살짜리 아기가 지켜보는 가운데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떠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때문에 그 남편은 즉각적으로 구속이 이루어졌는데, 경찰서에 구속이 되면서 그 인터뷰하는 가운데 왜 아내를 그렇게 폭행했냐고 그랬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어요. 내가 짜장면 시켜 먹자고 그랬는데 베트남 요리를 해가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랬다. 또 하나는 아내가 한국말이 서툴러 가지고 답답해가지고 화가 나서 그랬다. 그럼 이게,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저것도 인간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처럼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부모를 떠나서 먼 타국에 와서 남편 하나 믿고 타국에 온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텔레비전과 인터넷 뉴스를 달구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 강간, 살인, 폭행, 싸움, 보복, 운전, 왕따, 이런 사회가 인정이 메마르고 인간성이 파괴된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무엇에 씌운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짐승들처럼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이 인간성 상실이나 인간성 파괴가 굳이 오늘 현대에 와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타락한 인간의 마음 심성 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짐승 같은 마음이 있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언제든지 사라지면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로마 시대에도 오늘날만큼이나 매정하고 인정 없는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로마 시대에서 아버지가 아기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손가락을 위로 치켜들면 살리는 거고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고 손가락을 내리면 그 아이는 강물에 던지는. 아이에 대한 긍휼의 마음 이런 게 없고,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이 긍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즉, 긍휼은 나약한 것이다, 긍휼은 나쁜 것이다. 위대한 로마 사람들은 이 긍휼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물에 던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럼 오늘날은 난가? 오늘날도 비슷하죠. 그럼 낙태, 아기들이 자기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그 아이들을 뱃속에서부터 이미 죽이는 것,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뱃속에 있는 내 아이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 부모라면 절대 이렇게 못하죠. 뱃속에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낳아서 유기하는 것, 영아 유기, 이건 더 심각하죠. 그렇게 유기되는 아이들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한 3일 전인가요? 아침에 뉴스를 듣는데 한 갓난아기가, 탯줄도 잘라지지 않은 탯줄을 달고 있는 갓난아기가 시골의 헛간에서 담요에 싸서 밤새도록 지내고 아침에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이 시골 헛간이고 밤이니까 얼마나 모기와 벌레가 많겠어요, 여름에. 아이를 아침에 발견했는데 온몸이 벌레 물린 자국과 모기 물린 자국으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물린 자국이에요. 상처야. 다행히 그 밤에 그 체온이 안 떨어졌던 것은 그나마 이 담요를 감고 있었고, 또 동네 할머니들이 빨리 발견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급하게 병원으로 올려서 살았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낳은 아이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죠. 아이들을 학대하는 부모에게는 자식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불쌍해서 그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학대하고 먹이지도 않고 화장실에 방치할 수 있는지, 자기 자녀에 대해서도 이 정도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나 공동체 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 제자훈련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앞으로 애쓰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자훈련을 받았어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못 챙기고 내 유익만 챙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은 돌아보지 않고 공동체 유익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공동체에 가득하면 그 공동체는 이미 죽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왜 그래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세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즉 교회의 이런 리더십, 특별히 교회의 교역자나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힘이 붙고 근육이 생겨요. 영적인. 그럼 뭘 하게 되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말씀으로 온전해져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순장님 그리고 섬기는 리더들 굉장히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빚진 거 없어요.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막 그래요. 뒤에서,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리더들이, 순장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세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을 위해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가 잔인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비정한 사회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러한 시대적인 문화와 분위기를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도 똑같은 느낌을 로마 시대도 받았을 것 같아요. 오늘날 제가 이런 설교하면요,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네, 복이 있을 것인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콧방귀도 안 낄 거예요, 들으면서. 왜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더 독하게 살고 더 압착하게 살고 모질게 살아야 살아남을까 말까 한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받는 비결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정말 복받는 비결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대로 살아요. 가지 말라는 길로 가요. 살지 말라는 대로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세상이 사니까,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야 나도 세상에서 살아남으니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 못 받을 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은 뭐냐면 복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복 얘기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세요. 뭐 교회에서 왜 복 얘기를 하냐, 그 기복 종교 아니냐. 여러분,
왜 복이 나쁜 거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복을 구하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복을 구하니까 그게 나쁜 거죠.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복을 구하고 내가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게 왜 나빠요? 왜 잘못됐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복 얘기할 때 거부 반응 일으키지 마세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성경 전체를 보면 다 복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정말 복 받고 싶으면, 정말 복된 생활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이렇게 살으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구원의 복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복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복이죠. 여러분 성경이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책인데, 문제는 우리는 성경 반대로 살아요. 왜요? 이게 시대에 안 맞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소속이 어딘가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된 자이고 행복한 자가 될 것이다.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된 자가 되고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 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볼 것인데, 그럼 긍휼이 뭐냐? 그걸 먼저 두 가지를 먼저 볼 거예요. 긍휼이 뭐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긍휼을 실천하는 거냐?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우리 세상 속에선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긍휼이 뭐지 이래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안 써요. 사회에서는 안 써요. 왜? 죽은 고어예요. 세상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밖에서 교회 오기 전에 이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없으니까 교회 와서도 쓰긴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쓰세요. 그럼 긍휼이 뭐냐?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면 뭐냐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근데 단순히 이런 단어의 뜻으로는 설명 안 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성경 속에서 의미가 가장 넓고 가장 깊은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뜻이 그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세드는 단어는 뜻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인자, 어떤 경우에는 자비, 어떤 경우에는 긍휼, 어떤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이 될 정도로 너무 깊은 뜻이에요. 헤세드. 우리 전도사님 이름이 헤세드잖아요. 김헤세드. 근데 듣자를 띄었어. 김혜세야. 그래서 제가 지방에만 가면 목사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름 잘못된 거 아니냐? 여의 아니냐? 여의. 아니다. 어이다. 자꾸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고쳐요. 그 명단이 있거든요. 해세를 적었는데 여의로 적었는 거예요. 이게 어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왜 전도사님 이름을 나한테 묻냔 말이야. 아주 갈 때마다 설명해 주느라고 아주 힘들어요. 다음부터는 따라다녀야 돼, 전사님.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이름이죠. 헤세드. 이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성품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셨다 할 때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뭐예요? 긍휼인 거예요. 긍휼. 다른 말로 하면 왜 아들을 보내셨어요? 사랑해서. 근데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랑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해서 보내신 거예요. 불쌍해서. 왜 불쌍해요? 평생 자기의 힘으로는 죄의 능력, 죄의 힘을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이 죄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러서 결국 멸망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쌍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대요. 긍휼히 여기셨대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망나니 같은 길을 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자녀에게 이 죽일 놈, 이 저주받을 놈, 온갖 저주를 퍼붓고 그 아들을 욕해요. 그런데 부모는 죽일 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저주받을 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속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불쌍하게 느끼는 거예요. 불쌍하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물론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너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놈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해 보이셨을까요? 인간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이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는 또 인간의 죄를 그대로 덮어둘 수 없습니다.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고 공의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의하시고 친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의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심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긍휼의 성품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긍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만 여기시지 않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가 뭐예요?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긍휼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긍휼이 없으면 인간이 될 수 없고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긍휼이 그렇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난 주간에 돌아가신 분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 없이 회초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리셨다면 우리 중에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긍휼,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로 살아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좋은 경건의 훈련들과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 기도의 방법이에요. 이건 중보기도 학교 하신 분들만 알아요. 그렇죠? 모른다는 표정이신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보기도 학교 하신 분들만 알아요. 여기 거기에서 가르쳐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예요. 어떻게 하는 기도냐면 짧아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예요. 저는요 순간순간 걸어가면서도 때로는 차에 탔을 때도 때로는 제가 있을 때도 제 목양실에 있을 때도 이 기도 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끝이에요. 더 이상 누가 딴지 걸 사람이 없어요. 마귀가 딴지 못 걸어요. 트집 못 잡아요. 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엄마의 치마폭에 감싸듯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시는데 누가 건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숨 쉴 수도 없고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주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하시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긍휼도 구하지만 그 긍휼을 받은 우리는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네, 반드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걸 알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다고 다 받는 게 아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포인트에서 받지 않고 자기가 받고 싶은 데서 은혜 받는다. 알았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엄청 좋아요. 근데 긍휼히 여겨라는 것은 안 들려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게 안 들려요. 이건 안 들어요. 그냥 긍휼히 여겨 달라는 것만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앞에 긍휼과 뒤에 긍휼의 주어가 달라요. 앞에 긍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너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런데 뒤에 긍휼은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인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길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네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이런 구절을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가 이걸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용서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냐? 제가 이 본문이 나올 때마다 계속 설명을 해드렸어요. 1만 달란트를 오늘날 경제적 가치, 화폐 가치로 따지면 얼마다. 근데 이젠 그거 설명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매번 까먹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그 여러분 포기하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생 갚아도. 아예 근처도 못 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어느 날 주인이 임금이 부릅니다. 너 빚 갚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의 초죽음이 된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갚아요?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돈을 어디 지금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갚겠다고 그렇게 애걸복걸을 해요. 그때 이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없는 걸로 해 주었어요.
그때 이 임금이 그 종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때 임금의 마음이 뭔지 아셔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러니까 그 빛을 탕감한 주인의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불쌍히. 아마 그 종은 막 감격했을 거예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아마 그 집을 나오면서 주인에게 막 100번은 인사를 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냐, 이게 웬 은혜냐, 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임금이 탕감해 주었구나. 막 정말 그 벽에라도 문에라도 대고 막 계속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데 누굴 만났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아시죠, 여러분?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1당입니다.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안식일 쉬고 쉬는 날 쉬고 넉 달 정도는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이 친구를 만나자마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을 잡았대요. 목을. 이렇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거야. 이거 살살 도망만 다녔는데 오늘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을 전에는 이 구절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목을 잡았다는 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목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동관이 친구가 애걸복걸합니다. 미안하다, 살려달라, 내가 반드시 갚을게. 그런데 이 목을 잡은 이 종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끌고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임금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컴백시킵니다. 그리고 이 임금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8장 3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결국은 여러분, 임금이 계속 반복하는 말이, 내가 너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네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느냐? 나도 너 불쌍히 여기는 거 다시 철회하겠다. 그리고 이 종도 감옥에 쳐넣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실까요? 시간이 남아서? 경고예요, 경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긍휼을 받고도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긍휼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논리입니까? 상식이잖아요. 어렵긴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긍휼한 마음을 품는다는 건 어려워요. 감정적으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쉬워요. 상식이에요. 왜? 한번 보세요. 제가 재현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할 때도 그랬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 마치고 나서는 다른 사람한테, 넌 절대 내가 용서 못해.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너 안 볼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런다면 여러분이 보실 때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하나도 안 이상하죠? 이게 자연스러워서 그래요, 우리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용서해 주세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어요, 나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게 마음에 상처 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은 긍휼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 자체가 최고의 긍휼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모델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를 긍휼히 여기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 즉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기서 민망히 여기시니 이 구절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불쌍히 여기셔서 저 백성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이 너무 불쌍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불쌍하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져야 돼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고 영혼의 주인인, 영혼의 목자인 하나님 없이 혼자 유리방황하면서 이 세상의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데, 자신의 영혼이 없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큰 집에서 산들, 좋은 차를 타고 다닌들,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세상에선 잘 나가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게 잘 되고 부자고 좋은 기업, 큰 기업을 가지고 있고 목에 힘주고 다니지만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야 돼? 우리는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죠?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안 보이고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삶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심각한 일이 생기는데 뭐가 심각해져요? 절대 그 사람에게 전도 안 합니다. 절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나같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 주님을 어떻게 알려? 나같이 이렇게 힘들게 겨우겨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 늘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자가 돼야 예수님을 전하나요? 우리가 대통령이 돼야 예수님을 전하나요? 우리가 100평 정도는 살아야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나요? 적어도 좋은 외제차를 끌고 다녀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그때쯤 돼야? 아니에요. 뭐가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은 겉으로는 저렇게 화려한 삶을 살아가지만 저 영혼이 궁핍해서, 저 영혼이 가난해서 정말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인생인데, 오히려 그가 가진 것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의 인생을 더욱 목마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친척, 형제, 자매들, 나보다 잘 살아, 나는 전도 못해, 전도하면서 분명히 그럴 거야, 너나 잘 살아라. 여러분, 이거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요 성령께서 전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나야 돼요. 안 믿는 가족들 보면 눈물이 나야 돼요. 불쌍하게 느껴져야 돼요. 두 번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관심 가지셨던 사람들은 그 당시 잘 나가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고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병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잘 사는 거에 관심이 많죠. 잘 사는 사람, 부자인 사람이 관심이 많죠. 성공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어떤 목회자에게 관심이 많으면 성공한 목회자에게 관심이 많아요. 거기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공을 배우고 싶어서. 정작 돌봐야 될 사람들은 돌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고통을 겪든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 집의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든 말든 내 아이가 괜찮은데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집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 안 해요. 그냥 내 아이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지정헌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지정헌금은 뭐냐면, 그거 공식적으로 있는 헌금은 아니지만
성도 안에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이 헌금을 해요. 그 성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헌금이 그 성도에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교회가 하는 일은 그거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절대 수수료 떼지 않습니다. 그대로 전달해 줘. 그게 우리 교회의 참 장점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자꾸 내 의가 생겨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자꾸 나중에 부담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매이게 돼요, 자꾸.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렵고 지금 질병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어려운 분들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어요. 이거요,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예요. 아이, 그건 그 집 일이지. 우리 같은 식구잖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7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되면 정말 여러분 놀라운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어요. 지금도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먼 곳으로 이사 가야 될 상황인데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도들과 헤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같은데. 여러분, 이웃의 아픔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긍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저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때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만 하셨으면 저는 별로 그렇게 감동 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근데 예수님 그 뒤에 말이 너무 제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용서해 달라고 하냐면 지금 쟤들 모르고 저러는 거예요. 모르고. 여러분, 예수님만 이런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과 똑같은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군중들을 향해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두 분만 나와 있지만 다른 분들은 안 그랬을까요? 저는 똑같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분들이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을까요? 저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중들은 당시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단들을 저 매국노 죽여야 된다 그러고 죽인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이 사람들은 심판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결과가 뻔히 보이니까 어떡하나, 이 사람들 심판받을 텐데.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 주님과 스데반이 기도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심판받을 사람들은 심판받을 짓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백부장이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누가 돌아와요?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일을 경험했는데, 저도 사역 전체 기간을 하면 25년이고 목사로서 목회한 건 15년입니다. 그러면 많은 경험을 하는데, 이건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리더들도 경험하는 걸 거예요.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일부러 저를 뒤에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헐뜯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그게 들려요. 자꾸 저한테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들려요. 자꾸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려요. 그러면 어느 때는 이겨내는데 어느 때는 너무 그 강도가 크고 심하면 막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며칠 동안.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랑 비슷해요. 제가 뭐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그거 제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뒤에서 그렇게 비난하고 험담하고 뭐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언제는 그냥 사역이고 목회고 다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시작했지, 내가 이런 일 당하려고 사역을 시작했나,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죠. 뭐 할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지금. 그 음성이 들리면요,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기도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제 마음에 미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미움이. 그분이 미흡지가 않은 거예요. 왜? 몰라서 그러는데, 몰라서.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안 믿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힘들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몰라서 그래. 저 사람이 예수가 없어서 그래. 예수 믿으면 안 그럴 텐데. 저들이 아직 어린아이라서 그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 어려서 그래. 몰라서 그런 거야. 아직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분별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어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서 분별하지 못하고 몰라서 그러는 거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마음이 있어야 용서가 됩니다. 이 마음이 안 들면요,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도대체 저 인간 나하고 무슨 원수가 져서 나한테 저러는 거야. 내가 왜 저런 인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요.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왜 저런 인간 만나서, 왜 저런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돌릴 수 없잖아요. 이때 왜 저런 인간, 내가 저런 인간하고 같이 있지 말아요. 피해. 신기한 거는 피한 데서 또 그런 인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 피해 다니기 시작하면요, 늘 피해 다녀야 돼요. 여러분, 우린 그렇잖아요. 저 인간 없으면 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저 사람 없으면 난 신앙의 성자가 될 것 같아. 천만에요. 그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다듬어지는. 여러분, 그때 감정적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감정으로 가면 그냥 포기하는 거야, 인생. 그래, 내가 난 포기하고 산다,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힘들죠. 그때 이 마음이 드셔야 돼요. 불쌍한 마음이 드셔야 돼요. 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증거, 성령께서 정말 내 안에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원수 같아야 될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인데 갑자기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되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우리가 긍휼을 실천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끝!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아무도 못 건드려요. 마귀가 건들지 못해요. 끝! 이게 행복이에요, 인생에. 여러분, 뭐 돈 몇 푼 더 갖는다고 목에 힘주지 마세요. 그거 행복도 아니고요. 돈 몇 푼 없다고 기죽지 말고 고개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거 불행도 아니에요. 작은 집에 산다고 위축될 것도 아니에요. 내 팔자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신세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얘기거든요. 옳고 그름을 따져요.
자신은 옳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도 늘 옳고 그름에 왔다 갔다 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잣대를 들이대고 옳으냐 그러냐 그걸 판단해요. 그렇게 되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옳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물론 옳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 옳은 마음, 옳은 것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늘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근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마음이 황폐해져요. 여러분, 이게 이상해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누가 불행해지냐면 자기가 불행해져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여러분, 긍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을 회복할 때 무엇이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도 인간성도 상실되어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점점 강팍해져가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데, 우리가 거기에 같이 싸우고 같이 강팍해지고 같이 인정 없어지면 이 사회는 정말 소망 없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다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 돼요. 살아가요. 그러니까 강팍하고 인정이 없고 한 사람일수록 그 안에 상처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같이 강팍하고 같이 인정 없이 그렇게 대하면요, 이 사회는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때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 사람이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정의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사랑을 바꾸는 것이고 긍휼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 속에 푹 잠겨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긍휼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우리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길이 무엇인지 이 팔복을 통해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
먼저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심판으로 건진받은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긍휼의 은혜를 흘려보내되 특별히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악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분노를 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안에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긍휼에 머물러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긍휼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경험한 우리들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원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의 긍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긍휼 아래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경험한 우리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하나님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긍휼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